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같이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217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하니라. 아멘. 교회는 사랑 안에서 하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가 된다라는 것 참으로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이 하나가 됨입니다. 근데 오늘 제목이 교회는 사랑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 같이 교회는 사랑 안에서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 되셨습니까? 네. 하나가 된다는 것은 평화를 뜻하는 것이고 하나가 된다는 것은 조화를 이루어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피차가 녹아져서 융합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지, 내가 녹아져야지 해서 어떻게 해서 나는 없어지고 어떤 새로운 것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각자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대로 우리의 모습대로 그 특색을 유지하면서 서로의 부족함을 보충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더 아름다운 하나됨, 하모니를 이루는 것입니다. 최근에 지난주 토요일이죠. 저희 공동체 안에 광고는 하지 않았지만 공동체 안에 새로운 커플이 결혼을 했습니다. 참 오랜만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결혼하는 커플이 있었습니다. 신성실 권사님, 신용석 집사님의 둘째 자녀되는 우리
신승아 애나 신이 지난주 토요일 날 결혼을 했습니다. 축하할 일이죠, 여러분. 아이는 낳았어도 결혼한 적이 최근 2년 동안 여러분 경험하신 적이 없잖아요. 코비드 때문에 가족들 안에 소수의 인원으로 했는데 저는 기도의 부탁을 받아서 가서 이 결혼식 웨딩을 참여하게 됐습니다. 또 결혼 전에 제가 이 두 사람, 특별히 이 신승아 이 자매를, 또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셨잖아요. 이 자매가 킨더가든 때부터 봤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20년 동안 봐왔기 때문에 그 자매가 결혼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이게 오랫동안 한 교회를 섬긴 저의 프리빌리지, 저에게 주신 은혜인 것 같아요. 꼬마였던 어린 자녀가 어느덧 성장하여서 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 이 가정에 대한, 또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메리지 카운셀링 제가 한번 만나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5월의 달, 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들을 볼 때 하나 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개성, 특성과 성격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가 만나서 제3의 어떤 새로운 인물이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개성을 잘 유지하면서 보다 나은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하나됨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또 가정에서도, 우리가 다니는 직장과 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어떤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됨의 의미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모니라는 이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서로 다른 소리들이 하나로 묶여져서 그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모니의 의미입니다. 하나 되지 못함은 여러분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성격의 차이가 아닙니다. 성격의 차이 때문에 나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어 라고 얘기하신 분들은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이 하나됨은 성격의 차이가 아니고 백그라운드의 차이가 아니고 어떤 차이냐면 이해 부족에서 오는 차이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됨은 여러분 그렇다고 타협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사랑 안에서 하나됨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전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사도 바울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유럽으로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 17장 16절부터는 에덴이라는 장소가 나옵니다. 빌립보를 시작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로, 그리고 이 베레아로 갔다가, 그리고 오늘 에덴이라는 이 장소에 사도 바울이 거기에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덴, 이 아테네는 어떤 곳이냐? 이 BC 5세기경에 이 사회와 경제와 문화와 특별히 철학이 꽃을 피웠던 이 헬레니즘의 중심지가 아테네였습니다. 오늘 초대교회에 나오는 이 1세기 때의 모습도 여전히 이 아테네는 굉장히 중요한 철학과 종교와 그리고 이 문화의 꽃을 여전히 이어나가는 중요한 중심지입니다. 사도 바울을 괴롭혀서 먼저 아덴으로 옮기게 한 이 바로 이 베레와에서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사울을 쫓아서 오고 있었던 그 가운데 베레아에서 도망 나와서 바울은 먼저 아덴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우리 16절을 함께 보십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먼저 베레아에서 자기와 함께했던 실라와 그리고 디모데를 두고 바울이 먼저 떠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서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격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다. 여러분, 1세기에 이 아테네, 이 아덴이란 곳은 우상이 너무나, 이 조각이 많이 있었던 곳, 그리고 신들을 너무나 많이 섬겼던 이 장소가 바로 이 아덴입니다.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 카테이돌로스라는 이 단어는 유일하게 사도행전 17장 16절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아테네의 사람을 발견하는 것보다 사실은 신상을 발견하는 것이 더 쉬운 그런 상황이 이 아테네, 이 아덴의 상황입니다. 가장 솜씨 좋은 조각가들을 통해서 은과 금으로 그리고 돌로 새겨서 만든 신상들이 이 아테네 가는 곳곳마다 어디든지 찾아볼 수 있었던 광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이 신상들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너무나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에게는 바울을 감동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을 감동시키지 못했습니다. 대신 아테네 성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은 격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음이 격분했다라는 이 뜻은 자극하다, 노엽게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헬라어의 의미가 이 바울을 노엽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격분하게 만들었고 자극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갑자기 화를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본 것에 대한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반응을 나타낸 단어가 이 파로크시노, 격분했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토록 격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격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에 격분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격분한 이유와 저와 여러분들이 격분한 이유를 분명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격분한 이유는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이 아테네, 이 아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을 보고 감탄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 그대로 보고 감탄이 격분하게 합니다. 분노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구분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격분이 우리의 감정 때문에,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것 때문에 격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밸런스를 잃어버립니다. 잘못하면 영적인 존재에게, 사단 마귀에게 우리는 넘어지고, 그리고 그것에 우리가 노예가 될 수 있고 쓰러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신상을 보고 감탄할 때 바울은 영적인 격분이 시작된 것입니다. 바울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 인생들을 보면서 격분한 것입니다. 아덴에서 우상 숭배로 가득한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영혼들을 보면서 답답하고 분통을 터뜨렸다라는 것이 좋은 해석이 될 것입니다. 이 72인형에 쓰여진 격분하다는, 여러분, 이 72인형이 뭐냐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신약으로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구약에 어디에 나오냐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경배한 것을 보고 격분한 모습이 오늘 이 아덴에서 바울이 격분했다라는 이 단어와 똑같이 쓰여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가졌던 이 격분, 모세가 가졌던 격분은 분노의, 이 거룩한 분노의 격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고 복음을 향한 사랑의 격분입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 되었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복음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격분하는 것입니다. 분노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분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생깁니다.
불쌍한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들었던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이었냐면 한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화하는 가운데 그전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배우자를, 자녀를 바라보는 그 눈이 긍휼한 마음으로,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람에 대해서 격분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조종하는 이 악한 영들, 우리의 원수인 마귀, 이 영적 전쟁을 보면서 분노했다라는 것을 듣게 되었을 때 참 기쁨이 되었습니다. 정말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바로 바울이 격분한 그 격분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창조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며 분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의 신앙 가운데, 삶 가운데 무엇 때문에 화가 많이 나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격분하고 계십니까? 영혼을 보면서 정말 격분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 인생을 잘 살고 있는 인생입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이신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와야 되는데, 빨리 그 영혼이 돌아와야 되는데 하는 긍휼한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이 거룩한 분노입니다. 사람에게 향하는 마음이 아니고 그 사람 뒤에서 조종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바로 이 아덴에서 바울이 겪었던 싸움이고 바울이 싸워야 됐던 싸움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장터에서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변론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17장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격분하는 바울의 행동은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먼저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장터에서 만나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나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왜 찾아갔을까? 그렇게 위험을 피해서 아덴에 정착한 실라와 그리고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는 이 바울은 왜 모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찾아갔을까? 모든 사람들이 빼앗긴 것을 되찾기 위한 그 바람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부르심이었고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빼앗긴 것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이나 어떤 영적인 관계나 우리의 영적인 침체가 있다면 그 빼앗긴 것을 찾는 것이 우리가 찾아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주위에 있는 분들을 바라볼 때, 우리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 아니면 아직도 실족해 있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눈으로 바라야 됩니까? 우리의 감정의 눈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이고 그것이 사도의 삶이고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테네 철학자들과 논쟁을 하는 이 바울의 모습,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18절을 함께 보십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더라. 여러분, 바울이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전합니까? 바로 부활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부활의 삶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아덴의 철학자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레이버를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냐면 매일 눈을 떠서 입을 열어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기고 새로운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것들을 즐겨 이야기하며 논쟁했던 사람들이 아덴에 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에피쿠로스, 바로 향락주의, 스토아, 금욕주의,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이 추구하는 이 철학적인 이야기들, 그 삶의 중심이 되는 그 철학을,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토저가 말한 기독교 안에 거짓 권위가 있어서 믿음의 공동체가 속고 있다 말한 것처럼 바로 아덴에 있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우상신들에게 본인들의 철학과 그리고 세상의 이 속임수에 속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덴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철학의 중심지인 아덴에서 바울이 논쟁을 합니다. 싸웠다란 뜻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논쟁을 한 것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참 진리인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에게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전하는 바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 된다. 오늘 바울의 모습 가운데 사랑 안에서 하나 된다라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컨텍스트를 의미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유대인의 모습에, 그 율법을 중요시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대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문제가 발생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방식대로 전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방식대로 행동하고 말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17장 17절 후반부에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날마다 전했다. 여러분, 당연한 것 같지만 일상의 삶에서 일상화가 되지 않으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조화를 이루기 위한, 그 영혼들 향한 바울의 영적인 눈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날마다 누구를 막론하고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긴 사람들을 위해서 변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그러한 바울을 붙잡고 아레오바고라는 이 법정 같은 곳에서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철학이 되어질 때 거기에서 논쟁할 수 있는 그곳에 바울을 세웁니다. 사도행전 17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아덴의 사람들은 새로운 것들을 늘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날마다 추구해 나가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새로운 것을 추구해 나가야 됩니까? Yes or no? 답변하기 어려우시죠? 새로운 것을 추구해야 된다고 세상은 여전히 얘기합니다.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전력으로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합니다. 기업도 그렇고, 그리고 어떤 조직을 보더라도 학교도 이 새롭게 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새롭게 되는 것이 어떤 중심으로 새롭게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심이 무엇입니까? 중심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새로움의 추구라는 것입니다. 이 아덴의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그런 것과 상관없이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인 저희 집안에 꼬맹이가 있습니다. 이제 7살이 되었습니다. 5살까지는, 아니 6살까지는 옷이 찢어지는 것만 봐도 옷이 찢어졌다고 안 입던 아이가 갑자기 어느 날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옷이 찢어진 옷만 입고 갑니다. 그리고 옷도 보면 더 찢습니다. 이게 더 사달라고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유행을 알아서 찢는 건지. 요즘은 찢는 옷을, 그래서 너무 보기 안 좋아서 어느 날 제가 찢은 옷을 다 처리를 했습니다. 이 꼬마를 보더라도 얘가 패션을 아는 것인지, 여러분 뉴스를 들으신 분도 계실 분도 계시지만 북한에 옷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 유행이라고 이 청바지 이렇게 찢은 옷을 보냈는데 북한 사람들이 욕을 잔뜩 했다고 합니다. 왜 찢은 옷을 보냈냐고. 패션을 모르면 그런 소리를 하겠죠. 새로운 것, 예를 들어서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렇다고 여러분 찢은 옷을 입고 다니는 분을 제가 저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만큼 유행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우리들은 너무나 많이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핸드폰이 나오면 지름신임에서 빨리 사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이 나오면 참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옷이 나오고 새로운 무엇인가가 나오면 그렇게 추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아레오바고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분명히 새로운 것이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매주일 듣고 매일매일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것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새롭습니까? 새롭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새로움을 경험하지만 절대로 새로운 것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영적인 귀가 열려지고 영적인 마음이 열려질 때 새로운 놀라운 은혜가 들어와서 새로운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 해 아래 새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전도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중심을 두고 새롭게 변화되어 나아가야 됩니까? 정말 새로운 것을 추구해야 된다면 변하지 않는 진리인 복음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그 중심이 되어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새로운 것이 어렵냐면 저희 조카가 디자이너입니다. 근데 디자이너를 이제 그만두었습니다. 물론 아기도 나서 그만두었지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새로운 것을 늘 만들어내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그것을 그만두니까 살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육체 노동을 하니까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여러분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새로운 것들은 무한대로 창조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말씀 선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에게 종교심은 우상 숭배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을 보십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바울이 격분했지만 바울이 어떻게 적분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교회는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가 격분한 모습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알고 있는 모습대로 선포하지 않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덴 사람들아, 아레오바고에서 서서 그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인 이 아덴 사람들에게 무엇라고 말하냐면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참 많다. 참 너희들의 열심이 대단하다. 라고 그들의 지금 컨텍스트,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해 준다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고 사람의 마음을 여는지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암만 오라도, 내가 진리를 알고 진리를 말할지라도 그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야기하면 암만 진리가 선포돼도 여러분,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너무 좋은데 교회가 싫어서, 교회에 있는 목사가 싫어서, 교회에 있는 리더들이 싫어서, 교회에 있는 어떤 사람이 싫어서 교회에 나가지 않는 가난한 성도들이 얼마나 계속해서 증가되는지,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입을 다물 때 오히려 성도들이, 아니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선택한 단어 종교심이 많다. 여러분, 이 종교심이 많다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의 열심도 칭찬했지만 너희들이 종교심이 많은 실제적인 영적인 의미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심이 많다라는 이 단어는 동사와 명사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 두려워하다라는 이 동사와 귀신이라는 이 단어가 합쳐져서 종교심이 많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다는 이 단어와 귀신이라는 명사가 합쳐진 단어가 종교심이 많다. 다시 말하면 종교심이 많다, 종교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의미는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이방신을,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종교심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사람들은 열심히 있습니까? 이것은 단적인 극적인 표현일지 모르지만 귀신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악한 영들이 존재하고 그 존재들이 하나님의 사람과 이 세상 사람들을 흔들기 때문에 종교심이 많은 것입니다. 정말 무조건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위험합니다. 여러분, 균형 잡히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귀신을 두려워하고 묶여있는 이 병자들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종교심이 많다라는 것은 열심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우리의 마음대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 종교심이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은 전체가 마귀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움이 생깁니까? 보이지 않는 존재 때문에. 또 어쩌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그 다음 일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움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담대함이 어떻게 생깁니까? 뭐가 보이기 때문에 담대함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믿음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또 다른 영적인 눈이 열려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마음이 충만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지기 때문에 세상은 두려운 일들이 일어나지만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마귀의 전공 감옥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인 것 같습니까?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거짓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거짓된 철학을 심어줘서 사람을 혹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아덴 사람들이, 그리고 아덴에 세워진 신상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경험했던 모습들,
그것이 아덴에만 존재했습니까? 오늘 이 땅에도 똑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들의 실상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곳에서 믿음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눈에서 보이는 영적인 눈으로 띄어져 나아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 믿는 그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아레오바고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기서 나오는 사도 바울의 이 선포는 야 봐라, 신들 중에서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그런 신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니 그런 신들도 있더라. 그래서 그런 신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알게 하겠다. 바로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한 이 종교심이 많다,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알게 하겠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새로운 것을 알고 싶어하는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종교심이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그 부활과 그 십자가 사건,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변증과 설교가 오늘 24절부터 30절까지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자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만든 그 신상은, 사람들이 만든 조각은 신이 아니라는 것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분이라는 것을, 너희들에게 주신 생명은 그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7장 25절에 보면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26절에도 보면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너희들이, 나나 너희들이나 그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모든 족속과 민족을 만드시고 그 경계선을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24절부터 30절까지 바울의 설교, 다시 말하면 복음을 여러분 논쟁하고 있는,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32절에 보면 복음과 회개의 선포를 하고 있는 바울의 말을 듣고 있는 이 아덴의 사람, 아레오바고에서 듣던 모든 사람들 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32절을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여러분,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 첫 번째 사람은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듣지 않고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냐? 나중에 다시 듣겠다, 연장하고 연기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의 변증과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 들은 사람과 조롱하고 그리고 다시 듣겠다고 얘기하는, 크게 나눠서 또 다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시 듣겠다, 조롱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세상의 것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17장 34절에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짓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레오바고에서 수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덴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쫓아가는 사람은 몇몇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덴에서의 복음의 열매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 그리고 몇 사람밖에 없던 이 분명한 이 성경이 보여주는 이 상황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사랑 안에서 하나 된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 안에서 하나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17장에 나타난 마지막 결과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아덴으로 보내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라고 우리를 명명해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신 분명한 이유는 하나됨입니다. 복음 안에서 거하고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아덴에게 하나님의 교회가 설립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가고 오늘도 여전히 아덴에서 아테네에서 우리가 논쟁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바울의 모습으로 나아가라고, 바울처럼 그들의 이방인들의 모습을 인정하며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아덴은 어디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향해서 아레오바고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십니까? 바울을 다다라 에덴에 이르게 한 것처럼 여러분을 다다라서 이르게 한 분명한 삶이 오늘 우리들의 삶입니다. 때로는 쫓기고,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고, 때로는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 가운데서도 바울이 행했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제시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거짓된 우상과 그 종교로 묶여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도 우리는 마켓에서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전히 입을 열어 그들을 이해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하는 가운데 우리가 전해야 될 그 전함을 분명하게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말, 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만 앞서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가 감정이 앞서는 사람들이 아니고 다시 한번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아레오바고에 서서 그들을 이해하며 이해심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에서의 그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선포하시고 절대 여러분들이 좌절하거나 낭망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34절에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열매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시고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바울을 몰아서 아덴에 이르게 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2021년 5월 16일 이 시간 이 장소에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상황에 하나님이 이끌어 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들의
부르신 그 소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바울의 정체성은 아레오바고에서 서서 그들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변함없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덴에 다다라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아덴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또 때로는 너무나 힘겨워서 기다림에 지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며 주저앉은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가 영적으로 격분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분노하는 것입니다.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귀신에 속해 있고 귀신의 두려움을 갖고 있는, 세상의 두려움을 갖고 있는 그 세상을 향해서 오늘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아덴으로 가겠습니다. 또 그 아덴에서 아레오바고에서 서서 두렵고 떨림이 있지만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삶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삶의 우리의 실천과 행동이 나타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한 주가 되게 하시고, 때가 참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디누오 누시오와 다마라 같은 그런 사람들이 결과가 나타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짧은 시간이지만 합심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또 발견하게 하시고 그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복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덴을 이르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정말 몰려서 쫓겨서 온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오늘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아바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하며 아레오바고에서 서서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가 서야 될 그 장소를 알게 하시고 또 담대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지만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시간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 주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두렵고 떨림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영적인 눈이 띄어짐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영적인 눈이 띄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긍휼한 마음으로 아버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영혼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감정으로 격분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거룩한 분노가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쫓겨가는 인생이 모습일 수 있고 두렵고 떨리는 답답한 인생의 모습이 될 수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바울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가지고 아덴에서 매일매일 마켓에서 또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또 아레오바고에 서서 하나님 앞에 변증하며 복음을 변증하며 나아갔던 모습처럼 오늘도 우리가 두렵고 떨리고 우리가 막혀있는 삶의 모습일지라도 오늘 우리가 담대함으로
또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종교심이 많고 세상에 눌려있는 사람들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셔서 교회는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삶에서 증거가 되게 하시고 삶에서 실천이 되게 하시고 삶에서 열매 맺는 삶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아덴에서 다오누시오와 다마라가 주님을 섬겼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던 것처럼 때가 참에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